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왜 성탄절인데 족보 이야기를 읽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족보라고 하는 것은 왠지 이름만 많이 나열되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실제적인 내용은 없고 그 낳고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복음서의 첫 문장을 족보로 시작하셨다는 사실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마태가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갑자기 우연히 등장한 이야기도 아니고 인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차곡차곡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오신다고 하신 분이 그 약속이 성취되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고는 그런 족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혹시 여러분의 족보를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저희 아버님이 한참 그때 족보를 만들고 찾아가지고 우리가 사명공파 70 몇 대 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막 이름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선산을 만들고 비석을 만들어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광산 김씨 어머니는 김해 김씨 아버님 그리고 그 형제들 또 그 누나들의 이름까지 손자 손녀까지도 이렇게 있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족보 왠지 고리타분한 것 같고 따분한 것 같은데 이 족보에는 그런 하나님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성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런 정통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족보가 말하는 첫 번째 예수님의 정통성, 우연이 아닌 약속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오늘 제목이 족보를 통해 오신 주님의 복.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99마리 양을 내버려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대림절 우리가 기다리면서 첫 번째 이유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무리가 아니라 한 영혼. 그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주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99마리를 내버려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그것을 찾았을 때 그 주인이 그렇게 기뻐한다는 잔치를 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에 주님이 나 한 영혼을 위해서 오신 것처럼 나도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성탄절까지 내가 바라봐야 될 한 영혼 정말 내가 자비와 궁유를 베풀 만한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서 내 주변에 강도 만난 이웃이 누구인지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두 번처럼 이 말씀 그래서 관계가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목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 궁유를 베풀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그런 사랑의 실천을 해야 되겠고 오늘 세 번째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복을. 주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이런 족보의 정통성을 가지고 이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쓴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다. 그래서 이 족보의 가장 큰 핵심이 세 가지인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것까지 포로가 끌려 귀환하여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14대 14대 14대로 해서 3대에 걸친 큰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셔서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성취하고 다윗의 그 왕위를 영원한 왕을 계승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정통성 있게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약속의 계승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 왕의 정통성 메시아의 혈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아브라함을 향해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이죠.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인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인 저주하겠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라고 하는 복의 근원된 삶을 이렇게 약속을 해줍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한 것이죠. 그래서 그 예언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도중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좀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7장 1절로 8절의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장 1절로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라고 흐려지려고 할 때 다시 한번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너희들의 그 후손들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다 이름도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라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을 통하여서 100세에 얻은 아들을 통해서 너의 후손이 되고 이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성취되었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14절로 16절에 이야기합니다. 한번 이 본문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언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이렇게 흘러 넘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의 예수님은 그런 왕 중에 왕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왕에 대한 약속이 있는데 사무엘하 7장 12절로 16절입니다. 이 내용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낸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 일부는 성취했지만 완전히 성취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아들 때 나라가 나누어지게 되어지고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러면서 신구약 중간기를 거쳐가면서 명목상에 그냥 나라지 속국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를 거쳐서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깨달을 때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고 이 고생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다시 한번 메시아에 대한 그 등장을 사모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찾게 되어집니다.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의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유대인으로서 오셔서 유대인들의 그 약속의 성취, 아브라함의 후손, 그 다음에 모든 민족이 그로 인하여 복이 되게끔 만드는 그런 열국의 아비가 되는 그 복, 그 다음에 다윗의 왕위를 통하여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왕.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은 지혜와 부귀의 영화를 누렸지만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가져다 주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상의 나라로 만들고 타락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진정한 영원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는 평화와 그 참된 평화와 통치를 가져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유대인의 왕 예수로만 생각하면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가 오지 않은,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진정한 평화가 오게 되집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말한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로 또 다윗의 왕위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이렇게 제자들을 세워가지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그런 참된 평화와 그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통치, 그걸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로 인하여서 그도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끔 해주시려고 하시는 그 일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라 이런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계보를 통해서 오신 참 메시아 구세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족보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형님의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은 야곱도 나오고, 또 유다는 자기 며느리와 그 창녀인 줄 알고 해서 자녀를 낳게 돼서 베레스도 나오고, 또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기들의 선민 의식이 강하잖아요. 혈통을 강하게 하는데 가나안 사람 기생 라합의 또 족보에 끼어 있고, 또 이 다말 역시도 가나안 사람입니다. 또 모압 여인 룻도 있게 되어지고요. 또 다윗은 충신이었던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는 그런 계보를 통해서 아주 정말 감추고 싶은 족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 그리고 그 왕들이 세워졌지만 사울처럼 빼앗지는 않지만 그 나라들이 계속해서 결국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잖아요. 이런 실패한 역사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문제투성이고 실패한 것 같은데 그 속에서도 결국 궁극적으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진정한 복은 뭐냐?
이 족보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복은 완벽함으로 얻어진 보상이 아니라 은혜로 얻어지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온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가 흘러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족보도 보면 수많은 그런 감추고 싶은 조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우여곡절 끝에 그런 부모님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흐르고 흘러서 여기까지 이렇게 태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개무량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는 하나님은 실패한 인생도 사용하시고 끊어진 역사도 다시 이으시고 하나님은 복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도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성탄의 강력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도 이제 26년 1월 1일부터 예배가 시작되고 2월 첫 주가 창립주일인데 우리 또 정말 숱한 사람들이 등록한 사람들만 보면 막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왔다가 다 어딘가 어디 순간에 또 어떤 역할들을 하고 가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해서 온전해서 하나님 우리를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하셔서 그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를 세우셔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다 준비되고 완벽해서 주님 앞에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나를 주님이 사용하신 그렇게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의 결과로 내가 이 복을 누리는구나. 그런 연약함 속에서 이어졌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복을 누리는구나. 이 마음의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복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도 복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성탄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이라는 것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기복과 축복의 사이에서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데 족보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복 주심의 의도는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복에 대한 왜곡된 오해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복이라는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이 복이라는 내용을 보면 잘 되고 성공하고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건강하게 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은 기복적 사고가 샤머니즘과 결합이 되면서 신앙의 본질을 흐려버린 것을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서 보게 되죠. 또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이 기복신앙과 두 번째로는 이원론적 신앙입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월요일만 나가면 완전히 세상 사람이 되어지는, 그래서 너무 이중적인 삶을 살고 신앙의 이중적 장부를 쓰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에 하나님과 월요일의 삶이 분리되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유를 우리가 많이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커졌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고,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데 왜 이렇게 정치적 갈등,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됐나? 이 복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복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첫 번째 이야기가 이 마태복음의 팔복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찾아보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이유가 복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을 통해서 보면 마치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마음껏 축복해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막 FM들 애들한테 다 해주고 좋은 것만 다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욕심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고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청지기로서 다스리라고, 정복하라고, 관리하라고 이렇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사명의 첫 번째가 이렇게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셨다. 인간을 만들고 수고해라, 엄청 고생하다 와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을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공생의 시작의 첫 번째 팔복을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누가복음 24장 50절로 53절에 보니까
승천하실 때도 손을 들어 제자들을 축복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니라.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듯 창세기부터 예수님의 복음의 첫 시작,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마지막까지 주님의 생애는 어찌 보면 복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복을 한번 살펴보니까 이 복이 있나니 마카리오스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의 내용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것은 다 어찌 보면 그렇게 마음이 가난해야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높으면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늘 마음이 낮으면 다 감사하죠. 그것이 하나님과의 주신 것에 감사하고, 풍부에 찰 줄도 알고 가난에 찰 줄도 아는 감사하죠. 거기 핵심이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잘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결된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듯 연결되어지면 복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도 보면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연결만 되어지면 행복한, 참으로 복되신, 완전한 충만한 가운데 계신 그 복이 우리에게 흐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헤롯 왕이 있잖아요. 막 잔치를 벌리고 그러니까 당신의 소리는 신의 소리요 막 하니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받아버리니까 충이 나와가지고 자기 머리부터 먹어가지고 자기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광야의 오병이의 기적을 생각해 보세요.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3일길을 걸어가서 기진하여 죽을 상황인데 너에게 있는 것을 가져와라. 도시락 하나 아이의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축복을 했더니 50명씩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이것은 로또 당첨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 먹을 걸 주님 앞에 드렸더니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눴던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 중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2호멜을 거둘 수도 있고 3일치도 거둘 수 있는 버러지가 돼버려요. 하루에 만나 1호멜 반씩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쌓아놓은들 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은 이렇게 작은 것에 감사하니까 나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세금을 내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 하나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이 나라 경제가 움직여요. 어떤 공장이 가동이 되어지고 또 공무원들이 다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족보의 끝이자 축복의 완성자이십니다. 왜 복의 완성이시냐?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물질 이전에 상황을 넘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짊어져야 될 무거운 인생의 짐들을 대신 다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내가 복이라는 거예요. 진짜 복은 내 안에 거하라. 그래서 오늘 이 성탄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이 남은 이 기간을 맞이해야 됩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직장도 주시고 오늘 2025년도 12월 지금을 살아가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오늘 주님이 복이신 것처럼 오늘 내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복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로 인하여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삭막한지 모릅니다.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온 우주처럼 정말 예수님이 거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시고 행복해 하시고 내가 최고의 선물이다 라고 생각하고 정말 예수님 자체가 선물이시다, 복이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 그 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이신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 땅에 필요한 거 먹고 마시고 입어야 될 거 있어야 될 거 주님은 다 하시고 우리를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과의 관계 안에 거하여서 정말 이 복을 흘러넘치도록 그래서 아직도 복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복 달라고 해서 되어질 일이 아닙니다. 그냥 복을 감사하고 내가 바라보고 누리게 될 때 그 복이 흐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를 부를 때 앞에 수식어를 넣었으면 좋겠어요. 여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여보 이렇게 부른다든지 나의 사랑 뭐 이렇게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렇게 수식어를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분 안에 모든 복이 흘러가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천안 새로운교회 20년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수많은 이름들 결국 오늘의 우리의 구원이 이르기 위하여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남은 2020 또 새로운 20년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그런 생명의 역사를 이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그런 복의 사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에 이 은총 안에 복되신 주님 안에 늘 거하게 하여 주셔서 이 복을 확인하고 감사하면서 사랑하는 이들을 향한 사랑의 수식어를 붙일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12장